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오늘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97년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전 국민의 피나는 인내와 수고로 구제금융액을 상환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대학을 졸업하는 90에서 94학번의 학생들을 비운의 학번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94학번을 저주의 학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앞두고 직장 생활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졸업과 함께 터져버린 IMF 사태로 회사는 부도나고 직원은 오히려 감축하고 신입 직원을 채용할 계획은 아예 백지가 되어서 타의에 의해서 백수가 되는 졸업생이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던 그 시간도 4년으로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IMF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겨운 시간을 지났지만 방역 통제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고 놀이동산, 공연장, 극장, 카페, 식당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에도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수많은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잦았던 외세 침략, 위생과 의학 지식, 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만연했던 전염병, 일제치하, 6.25 전쟁, 가난과 배고픔의 시간도 그때는 영원할 것처럼 좌절과 눈물이 강을 이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눈물의 시간도 결국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숨 가득하고 탄식 가득한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힘겨움이 없거나 고통과 눈물에서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해야 할까요? 전성에 따르면 예루살렘 왕 다윗은 그의 신하에게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가 담긴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의 도움을 받은 세공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귀를 담아 다윗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도전받고 삶의 지표로 삼고 힘겨운 인생길에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께 보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고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로 나온 두 제자는 예수와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예수께로 나오는 시몬에게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난 후가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이 등장합니다. 35절에도 이튿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도 이튿날입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를 떠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과 나다네엘에 대한 기록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께로 데려와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는 장면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의 사건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이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지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이름은 많았지만 명성이 높은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는 헬라 문화의 특성이 강했고 하층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경멸과 조롱 그리고 소외된 지역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름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곳으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는 것은 빌립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셨다고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가난함을 아시고 빌립을 만나 주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는 경멸과 조롱,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남아시아의 빈민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시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바세코 지역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입구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인데 마닐라의 도시화로 원주민들이 이곳으로 쫓겨나서 생겨난 마을로 마닐라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안으로 밀려와서 아름다운 해안은 플라스틱 쓰레기장으로 변한 지가 40년이 된 마을입니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총기, 마약, 매춘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치안 공백의 무법지대이기도 합니다. 바세코 아이들은 해안으로 떠내려온 플라스틱을 1kg에 320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득한 오염된 해안에서 떠내려온 플라스틱 더미와 함께 수영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다양한 피부병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마닐라의 높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며 가지는 마음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갈릴리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복선처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장 행복한 삶이 있는 그 나라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떡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또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소경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께 주목하기보다는 그 예수께서 외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은 밥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여기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만난 삶의 문제가 당장 발에 떨어진 불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기독교인들은 배가 불러서 죽은 다음에야 존재를 알 수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라고 조롱하는 모습도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이와 같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를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기도하면 뭐든지 뚝딱하고 만들어내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처럼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셔서 당신의 소유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나도 빌립처럼 예수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절망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의 산상수훈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께서는 가난함을 강조하십니다. 즉, 자신이 가난한 자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부유한 줄로 여기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 않는 사람, 삶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거의 형식에 가까운 기도만 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 가난을 결코 채우지 못한다는 진리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 곧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45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찾아입니다. 전도는 가만히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도전이 된 사람은 그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겨난 후에 어찌 해야 합니까? 말씀에 따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간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르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외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전도자에게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의 기능은, 다리의 기능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복음이기에
거저주기 위해서 힘써서 찾아가고 외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외치는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복음은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우깁니까? 그리고 그 거짓된 주장을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성경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조금만 성경을 연구해 보아도 거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 말씀 연구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모세와 여러 선지자로 표현된 구약을 내세우고 또한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익숙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외치는 기록된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나다나엘의 아드날리를 분비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흥분이 일어나고 떨리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이냐? 정말이냐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드디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큰 망치로 해머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했기에 로마의 압제와 많은 고통에서 건져낼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사렛? 순간 찬물이 나다나엘의 흥분된 마음에 끼얹어졌습니다. 그의 실망한 반응이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헬라 문화가 가득한 갈릴리 영토인 나사렛, 우리가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땅 나사렛, 지금 그 나사렛을 말하는 거냐? 율법에 정통한 나다나엘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조롱하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 찌들어 있는 갈릴리와 나사렛은 거룩을 상실한 지역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빌립, 너 지금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전도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가 구원자다. 내 주먹이 구원자다. 돈이 구원자다. 당신이나 실컷 믿으세요. 서양신이 왜 내 구원자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강팍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흠칫하거나 주눅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지만 계속 전도가 이어지고 단련이 되어지면, 그래서 담대함도 생기면 이런 반응도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반응도 잘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확신을 가진 빌립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에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몇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못 믿겠지? 그러면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라는 의미로 외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 강팍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복음 앞에 아멘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이신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선물이 없고 이것만큼 영원한 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번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되어 번영, 풍요에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문화를 쫓아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구명투구를 그들에게 던집시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투구를 그들에게 던집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 안드레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생명의 은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야 삶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야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야 감사의 기준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장으로, 직원으로, 공직자로, 군인으로, 경찰으로, 닥터로, 각각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내 삶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힘차게 전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고 외치고 오게 만드는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차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풍요해지고 부요해지며 모든 것이 발전하고 발달해서 분명히 살기는 더 편해졌지만, 그와 반대로 사람들의 영혼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보십시오. 더 잔혹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진 마음은 전쟁으로 누군가의 것을 더 많이 뺏으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몰두하며 사느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만납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또한 그의 삶이 주는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도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인생의 참된 만남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참 만족과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어떤 성도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에 주어진 삶 가운데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